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비가 안 오면 그 좋은 땅들이 이제 광야가 되는 것이죠. 비가 안 온 땅에 가면 억센 풀들만이 삽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이에요. 사람이 이제 관정을 파서 그 한 관정으로 농사질 수 있는 범위가 3,000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3,000평 그러면 지극히 크지만 그 광야 넓은 땅에 가서 3,000평은 정말 지극히 작습니다. 그 넓은 땅을 농사하려면 관정을 수십 개 파도 모자르겠죠. 근데 관정 파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확을 계산할 때 유익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쉽게 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넓은 땅에 새싹들이 솟아 올라옵니다. 비가 없던 땅에 비가 내려지면 싹이 돋고 며칠 만에 활짝 꽃이 핍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꽃밭이 되셔 꽃밭이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온갖 꽃이 가득 핀 것을 볼 때 정말 오늘 1절의 이 고백이 절로절로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꽃이 마치 활짝 펴서 기쁘게 노래하는 듯 찬송하는 듯 그렇게 흐드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꽃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 그리 되는 것이죠. 그 비가 언제 오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올해 그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 왔으니 내년에 내릴까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요, 그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몇 십 년에 한 번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온 땅에 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 황홀하고 찬란한 색깔은요, 채마다 달리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꽃인지 어떤 꽃인지 이름조차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생명의 꽃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활짝 핀 꽃으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의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각기의 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활짝 피어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늘 언제나
꽃이 피게 되죠.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입니다. 나의 꽃이 활짝 피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싶은데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메말라버린 땅입니다. 우리 몸부림칩니다. 꽃이 피고 싶습니다. 피어 활짝 피고 싶습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자리가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누가 꽃을 피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싶어도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꽃이 피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꽃, 내 삶의 자리는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처럼 그렇게 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조건도 도움도 없지만, 그러나 꽃을 피우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내 인생의 꽃이 피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일들 어찌 이룰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든 메마른 땅이든 사막이든 꽃이 피어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정작 꽃이 피고 싶고 그것도 활짝 피고 싶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피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없을 만큼 황량하기에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지금 없다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들에게도 때로는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활짝 핌을 이루시는데, 꽃이 피고 싶고 그 아름다운 향기로 모양으로 드러내고 싶은 나를 왜 하나님은 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늘 숙제가 아닙니까? 꽃이 피고 싶습니다. 그것도 활짝 피고 싶습니다. 이쁜 모양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피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두 소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것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도 사막에도 그렇게 다 피게 하시는데 나는 왜 활짝 피어나지 못합니까? 왜 활짝 피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게도 사막에게도 꽃을 피게 하시는데 나도 활짝 피고 싶습니다. 나도 향기롭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들이, 이런 소망들이 저에게 먼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먼저 선포했는데요, 그런 이후에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연결 부분이 무엇이 감춰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말씀드린 그대로 나도 활짝 핀 꽃이 되고 싶습니다. 꽃이 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그 향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절로부터 4절은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정녕 내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할진데 어쩌면 대자연의 모든 꽃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내게도 꽃이 피게 하시고 내게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겁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했는가? 우리는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습니다. 소망할 수 있음에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음에도 서지 않습니다. 뭘까요? 마치 대자연의 땅에 숨겨진 그 씨앗처럼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자연의 일들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리다가 비가 내리면 그 싹을 태울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호흡의 한계를 하나님은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생애 동안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꽃이 펴보지도 못할 겁니다. 싹도 틔워보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을 알기에 어쩌면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분 아닐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므로 그래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여 내 꽃이 하나님 앞에서 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향기가 그 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속히 나가 꽃이 피게 하옵소서. 그 꽃이 필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자라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백합처럼 피어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꽃들이 백합화처럼 활짝 펴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꽃으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꽃으로 피지도 못합니다. 활짝도 못 핍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꽃이 피게 하셨는데 왜 나는 꽃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리 될까? 그리 되고 있는가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하여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어지도록 내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피게 하실진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내 꽃은, 내 인생은 활짝 피지를 못하나이까? 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내게 믿음이 있을진데 하나님은 왜 내 꽃을 피워내지 아니하십니까? 나도 피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절로도 피게 하시는데 나는 왜 피어나지 못할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내게서 왜 이 생명의 꽃이, 믿음의 꽃이, 거룩한 축복의 꽃이 피어나지 못하나이까? 어쩌면 이런 질문 앞에 원망도 해보고 한탄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는 이겁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해 보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지명하여 불러진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구합니까?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꽃으로 활짝 피어 아름다움을 증거할 것으로 쓰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세상의 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꽃으로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구하여 얻고 소망하여 얻고 부르짖어 얻고 응답받는 그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여 주신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손이 굳어져 있습니다. 열려지질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진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열지 못합니다. 이사야 4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 맹인들을 밝히 보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구하지도 못합니다. 저절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꽃으로 다 피워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비통하고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무지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들에 핀 꽃들은 그 활짝 핀 그 작은 모습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러낼진데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꽃으로 과연 활짝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꽃을 떨굴 수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꽃은 피울 수가 있겠는가?
그 향기는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그 꽃의 짐을 감당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활짝 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적인 인생의 꽃은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수고를 우리는 늘 감당합니다. 기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핀 꽃의 모습은 이루고 또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핀 꽃은요, 영원히 피는 꽃이 되는 겁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지나는 그 길,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돌아와서 시온에 이르를 수 있는 그 길, 그런 꽃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 꽃으로 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핀 꽃, 그 생명의 모습들 과연 나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꽃, 세상의 꽃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출세입니다.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토록 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걸을 수 있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걸을 수 있는 그 길, 그 길에 피는 꽃으로는 우리가 과연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도 꽃이 피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꽃이,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내게서도 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젖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는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슴냥이의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날입니다.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날이 되는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까요? 그때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분명코 올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약한 손을, 떨리는 무릎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지 않으면 그때는 어쩌면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일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호흡이 얼만큼 남아있고 그때가 그 호흡 속에서 감당이 되겠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어주시는 그때, 꽃이 피게 하는 그때, 생명의 길에 서게 하는 그때가 나한테는 아직은 시간적인 유예 속에서 있겠는가? 믿음적인 유예 속에서는 있겠는가? 소망의 유예 속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겠는가?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활짝 핀 꽃이 되기를 힘쓸진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꽃의 존재로서 그 일을 수고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힘쓰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생명의 꽃을 피우기를 원한다면 이대로 꽃이 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주여 할 수 있는 그 부르짖음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또 내밀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절로 열려지고 피는 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하면서, 하나님이 피워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내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깨어서 내 무릎이, 내 손이, 내 가슴이 주를 향하여 그렇게 주여 할 수 있는, 나를 도우소서 할 수 있는, 내도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결국 이루어내는 열매, 그 결과, 그것을 이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세워지고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그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세우고 지키고 이룰 수 있도록 꽃이 되기 위해서는 한없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들은 저절로 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손이, 그들의 무릎이,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이 채워져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꽃을 피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은 못하고 표현도 못하지만 들에 있는 그 모든 숨겨진 씨앗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땅이 그 물을 먹은 순간에 그들의 씨는 잉태되고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수를 땅이 머금을 수 있도록, 내 가슴에 내 믿음이 그 땅, 그 귀한 생수를 머금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열어놓고 되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은혜의 단비가 내게 내려져야, 성령의 역사함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내게서 떨어져야 나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산등같이 뛰면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어 거룩한 길 되는 그곳에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두고 가슴을 열고 내게도 그런 쓰여짐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렇게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목적도 뜻도 방향도 없이 그저 바람처럼 왔다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에서 내 소리들이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귀한 부르짖음, 간절한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생명의 꽃처럼 피게 하옵소서, 피게 하옵소서. 이 소리들이 여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예배자,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힘을 좀 더 냅시다입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꽃으로 활짝 피기를 원하셔서 이런 부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찾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길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을 내서 기다립시다. 힘을 내서 부르짖읍시다. 힘을 내서 하나님 나도 꽃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쳐봅시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꽃이 피게 하시는데 부르짖을진대 소망할진대 택하신 이 종들에게 어찌 그 꽃이 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안히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구속으로 활짝 핀 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그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를 꽃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내 생명의 믿음의 꽃이 하나님 앞에서 활짝 피게 될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거룩한 그 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이루는 생명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래요, 여러분의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주께로 향하여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꽃이 피어지기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구하여 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 수고로움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